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선포해라. 요한복음 6장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믿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길 속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가 이 세상에서 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릴 것이냐. 창세기 3장 14절 네가 뱀의 밥이 될 것이냐 아니면 15절 뱀 대가리를 깨트릴 것이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중직자는 이 속에만 있으면요 미래의 응답을 끌어다가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시달리는 거예요. 가난과 싸우고 싶으면 현장 가세요. 영접 운동 한번 해보세요. 지교에 세울 만큼 제자를 찾아보세요. 전도 캠프가 일어나고 해보세요. 모든 흐름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가난 금방 살았어요. 진짜. 저는 굉장히 무능했어요. 그런데 늘 아침마다 나오면서 메시지를 정리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줄 것이다 미리 준비했어요. 늘 내 마음에 전도가 있었다니까.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맨바닥에서 하면 이 큰 놈이 얼마나 아파요. 막 무릎 꿇고 거기서 신자의 축복 7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확신 5가지, 오력 5가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들려야 돼요. 그러려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에 왜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들을 줄을 네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결과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인데 내가 뭐 하는데 너한테 돈 주냐. 안 싸우는데. 이게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현장 밥이 될 것이냐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냐. 마귀 일을 멸하면 정복하게 되고 영적 싸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엄청 여러분 가난해집니다. 무능해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하나님의 일은 안 해요. 이게 무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중독이 있어요. 저는 내 일에는 무능하고 중독이에요. 하나님 일에는요 생을 걸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 속에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깔끔하게 마귀의 일 멸하세요. 이거저거 자꾸 나의 의도를 갖고 나의 동기를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마귀 일을 해보세요.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손해요. 지옥 가는 길을 끊어줘요. 유턴한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로 마귀의 일을 멸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너희 아비 마귀한테 뭘 줍니까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섬김의 자세를 갖추면 현장 가는 거예요. 아니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는 저 백성들을 내가 끄집어내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나를 뭐예요? 마른 막대기를 군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선교대회 하는데 저는 나왔어요. 우리 교회 종직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도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가슴 아세요? 그냥 확 열어보면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어요. 오늘도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3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다 해서 함축하면 그리스도는 삼중지. 핵심 중에 핵심.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잖아요. 뭘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는 그 대속주를 영접해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요. 그럼 내가 거룩해지려면 뭐예요? 또 돌아가야 돼요. 마귀일. 지옥 배경에서 헛소리 하지 말자. 남에게 섬김받으려고 그런 자세 갖지 마라. 네가 섬겨라. 그럼 낮아지는 거예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핍박을 받아도 내가 섬겨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이 자꾸 고린도후서 3장 17절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꾸 이 속에
우리가 취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드디어 이제는 선포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쉼을 얻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것을 갖다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이제는 자유와 쉼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8절에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가 우리와 지금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 속으로 견디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리고 기다리면 돼요. 성령 충만으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흑암 꺾는 무능, 가난의 질병의 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에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로 저는 도전한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이거예요. 그러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라. 안 되는 것, 네 길을 막는 것, 뭔가 무능한 것, 뭔가 너를 무너뜨리는 것, 이런 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만 자꾸 하면 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잘해야 돼요. 기도 실컷 해놓고 시달리고 안 누리고 실컷 기도해놓고 기다리면 될 텐데 안 되네. 지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걸 잘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잘해요. 이러면 자꾸 이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응답이 있어요. 육신. 진짜 여러분 육신 축복 받아야지요. 아멘. 분명히 육신 축복이 와요. 영적인 축복이 자꾸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축복도 오는 거예요. 그럼 뭐 다 풀리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누리는 기도를 빨리 하세요. 누림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누림의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리는 만큼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함께 하시고 나와가도 함께 하셔서 늘 안테나 역할, 플랫폼, 이 말씀 전체가 움직여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초월의 축복이 오는 거죠. 왜 누려야 됩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다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을 주셨다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은 28절 자꾸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만물들을 오늘 내가 나의 먹거리가 오늘 내 몸에 임할지어다. 짜장면 하나를 먹어도 막 고춧가루도 넣고 막 식초도 집어넣고 막 넣어서 그냥 확 비벼갖고 그냥 저는 그리스도시야 먹어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막 충만해지고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래서 요즘 베베 TV 같은 저런 분들을 보니까 요즘 막 팀이 생겼어요. 저희가 우리가 막 이런 게 온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꾸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으면요 인생 전체가 바뀌어져요. 이상하게 여러분 옛날 그렇게 생각이 잡히고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고 뭐 그냥 짜증이 나야 되는 것들이 어느 날 여러분 가는 삶에 없어져 버려 있어요. 근데 누가 짜증내느냐? 일하러 간 놈.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선하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청첩장을 가서 주니까 뭐라 그래요 그놈이? 나 일하러 가. 하나님의 자녀가 일하러 간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사하러 간대. 임금을 영접하고 그 아들의 잔치에도 그럼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야 되는데 그 나라에 살면서도 영접을 안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일하러 간다라는 거야. 영접을 안 하니까 자꾸 일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세상 일이, 세상 산업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직접 육성이야. 이건 계약서로 해놨잖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일하러 가지 마라. 상업하러 다니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말라
그러잖아. 명령어로. 여러분은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직장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또 잘릴까 봐 안 하잖아.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판사판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결단 안 하면 여러분 눈치 봐야 되고, 여러분은 다 알아요. 거기 있는 불신자들이 그 직장에 가면 저 새끼 교회 다닌다고 얼굴이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종교 이렇게. 그래서 화끈하게 그냥 난 교회야 그래야 돼요. 그냥 그래야 되는데 앞에는 교회 같고 뒤에는 종교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둠과 캄캄함이 지금 만면을 가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염려하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12가지의 망대를,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12가지의 망대 속에 걸려 있어요. 이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우리 15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빠져나와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애를 쓰고 뭐 힘을 다하고 뭐 몸부림을 쳐도 스가랴 4장 6절 안 돼요. 오직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인간은 절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가 유일성이 안 되어지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집안 망한다니까. 내 백성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네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그래서 12가지의 이 망대에서 벗어나라고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의의 원수, 그리스도만 빼고 의의 원수.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니이다. 우리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을 해. 그래놓고는 저는 안 받아줘, 안 받아들여. 왜? 세상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뭔가 알 수 없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대체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내 영혼이 충만하지 않게 하는 너는 누구냐? 몇 번 물어봐. 거울 보고. 진짜라니까. 저는 거울 봤더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마귀. 아니야 이 새끼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때서부터 제 머리가요 뭐가 시원하게 빠져나왔어요. 그때 내가 마귀 그랬었을 때 내가 속을 뻔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더러운 영아. 그랬더니 시원한 게 뭐가, 그리고 소름이 쫙 해봐. 워룸 있잖아, 워룸이. 끊임없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인정하면서도 지는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메시지는 많이 알아듣는데 지만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시달리고 있다니까. 그냥 앉아서 희한한 거라니까. 이게 영적인 거야. 근데 저는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면서 쾌감을 꺾어줘야 되는 거야. 그 팀들이. 근데 그 사람만 딱 말을 안 해요. 그런 걸 알고 미리미리 선포해야 돼요. 이 점술은 종교를 장악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9장 9절 다 그리스도 하나만 거부해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만 만나면 김 목사를 까고 바울을 싫어하게 만들어. 전도자들을 싫어하게 만든다니까. 비방하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비방하거늘,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뭐예요? 그들을 떠나. 그때 제자들을 따로 세우잖아요. 아, 이것들은 아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현장 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2년 동안 딱 제자를 세워놓잖아요. 두란노. 그래서 에베소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전부 다 뭐 12가지 망대가 쫙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사탄의 진을 파해라.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종케 해라. 오늘 수요일 날 우리 로마서 16장 주의 제자반들은 이거 다 하겠다고 오늘 계약서 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제가 사랑해서 이런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거부하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고 막 신경질 나고 막 그러면 그렇게 자꾸 마음을 먹으면 저는 12시간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마음을 자꾸 그런 생각들을 자꾸 잡아서 꺾어버리세요. 견고한 무너뜨리세요.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해요. 그게 에가서잖아요. 사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예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 마른 뼈 힘이 없고 가난과 무능과 마른 뼈.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기갈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흉흉한 거예요. 흉흉한. 완전 뭐 귀신 들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우상 미신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현장에 바르게 선포될 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제일 안 되고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분대가 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돼요. 땅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힘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믿는 믿음이 딱 와요. 세 번째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내 몸에서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내 몸에서.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 군대가 뭐예요? 동원돼요. 말씀을 이루는 곳에는 반드시 천사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들이 뭐예요?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보세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선포할 때 표적이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 오잖아요. 계속 기도 속에 있어요. 이 표적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만 잘 드리도 어느 날 그 사람이 치유 받아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도 안 되는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 참 생명과 빛이 있음을 너희는 인정하라 이 말이잖아요. 임마누엘을 인정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인정을 안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정말 이거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이건 야고보 사도가 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안 속는다라는 거. 네가 마귀의 일을 멸하면 저놈이 이제 마귀의 일을 멸했으니 내가 마귀를 뺨을 때려줘야지 이러신다 이 말이에요. 원문에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인정해주고 믿었으니 내가 걔를 가는 길을 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에서 끄집어내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지니라.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막 내가 닭털 뽑아주듯이 막 여러분 막 붙었다 좀 떼주고 싶다고. 그런 게 우리 몸에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하라 이 말이에요. 힘들게 살지 말고 목사님 그래도가 그게 문제야 지금. 언제나 여러분은 그래도 저래도 그래도 그렇지요. 이거 진짜 없어야 돼요. 누가 꼭 말하면 목사님 그 목사님 믿음이시지요.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 그건 제 개인 프라이버시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스도 앞에는 여러분 임마누엘 앞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언제나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늘 따라 있는 거예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자, 임마누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게 바로 마귀의 일 멸하는 거고요.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진짜 십자가 사랑을 알아버렸으면요 영적 싸움하는 이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십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갈보리 진짜 십자가 사랑 누리면 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네 생명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일을 위해서 싸운다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아버지의 나라까지 너를
견인해 갈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는 내 곁에 계신다. 나를 견인해 가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우는 것처럼 좋은 특권이 없어요. 싸우면 싸우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힘이 생기고 일단 육신적 축복은 100% 따나요. 마귀회를 열어보세요. 얼마나 육신적인 일이 행복한지. 마귀회 열하지 않으면 일단 육신이 망해요. 제가 당한 사람이니까. 아니 사창가에 누나들하고 함께 살았지. 공동체했지. 술집 늙은 잡부 언니들하고 함께 살아봤지. 공동체했지. 길거리에 버린 정신지체 장애인들에도 11년 살았지. 그렇게 다 했는데 왜 나는 재앙받아? 왜 저주받고? 왜 가난하고 무능하고 육신적으로 완전 저주를 받았다니까. 근데 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리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너무 가난하니까 산에서 이제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떠다가 먹는데 라면을 막 처먹고 남겨놓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음식을 남겨놓고 남에게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이 더러운 새끼들아. 이래가지고 내가 찍혔어. 나를 상대를 안 해 사람들이. 저 새끼 저거 사이코다. 다 피해. 이상하게 사는 거야 내가. 그럴 필요 없어. 지금은 누가 라면 먹어보라 소리 안 해도 안 삐져. 왜냐면 라면 사 먹을 수 있는 능력 중에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돈은 없어도 가난하다 현장 가면 땅 있고 집 있고 건물 있고 사람 있고 돈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함께 하면요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병 의사가 못 고치거든요. 여러분 공황장애 어떻게 의사가 고쳐요? 우울증 어떻게 고쳐요? 정신문제? 마약 중독 어떻게 고쳐요? 밤마다 귀신이 와서 옆에서 자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떤 부부는요 신혼여행 갔는데 침대에서 꽃갈 모자 쓴 남자가 이 여자를 위에서 누른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그 남자를 여자가 발로 찼다는 거예요. 여자가 안 찼는데 나중에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신혼 밤에 완전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룻밤 잘라다가 여자가 찬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안 찬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귀신이 찬 거지.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나는 오늘 죽어도 술을 안 먹으려고, 죽어도 이제 안 먹으려고 중독 안 한다 그랬는데 30년 만에 어떤 놈이 나타나. 그런 문제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아버지 호주머니 손 집어넣는 거 그 문제 어떻게 할 건데? 모든 사람은 다 숨은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말 못하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여러분만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여러분은 선포할,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중직자 중에 중직자가 바로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멋진 부교육자 되면 뭐 할 건데? 매력 있고 신사하면 뭐 할 건데?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나는데. 부활의 응답은 바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예수사랑 가족들이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이제는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자랑거리나 성취욕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현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령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속에 고요한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 날들을 허락해 주옵시고, 그 말씀을 고요히 받아 전달하는 분별의 시간들이 언제나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시기도 때마다 답을 내는 깊은 시간 속에서 참으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로마서 16장 주여 백성들에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며,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각인 뿌리 체질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만남 속에 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70인 중직자들로서 군데군데 영향을 주는 경제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237 나라를 살릴 남길 자를 찾아 나서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삶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